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서 24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무시무시하게 심판해서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고 정말 기쁨이 모두 사라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를 땄잖아요. 근데 어떻게 따냐면 긴 이런 장대 나뭇가지,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감 따는 그런 장대 같은 걸로 나뭇가지를 두들기거나 흔들어서 그 열매를 우두두 떨어뜨려서 따는 거죠. 그렇게 우두두 다 나면 남아있는 거는 높은 가지에는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그렇게 우두두두두 다 떨어지듯이 심판당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우면 얼마나 주울 수 있겠습니까? 다 수확한 다음에 남은 것이라고는 별로 없겠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아주 철저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나무로 비유를 한 것이죠. 아멘. 자, 또 14, 15절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이제 이것은 뭐냐면 또 좀 특별한 장면이 다르게 또 나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냐면 온 땅에 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몇몇 살아남은 자들,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죠.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찬양하는 무리가 바다에서부터 그리고 동방에서 그리고 바다 모든 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오늘의 그 이야기는 심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살아남은 자들이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잖아요.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이 드디어 드러나서 악인들을 심판하니까 그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어서 16장 보겠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아멘. 16절은 두 가지 상황이 이제 같이 섞여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15절에 이어서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죠.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정의를 찬양하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다. 이때 쇠잔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런 죄악을 깊이 통찰한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아주 외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찬양하는 무리들을 다 보긴 봤지만 그러나 지금 한쪽 편에서 벌어지는 엄중한 심판 앞에서 그 악인들의 멸망이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그 죄악에 의해서 멸망하는 악인들을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 그 악인들의 행태를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오버랩된 거죠.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17, 18절 보겠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한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아멘. 땅의 주민들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그들에게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이런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은 그 히브리어로 파하드예요. 함정은 또 파하트예요. 또 올무는 파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파하드, 파하트, 파흐. 굉장히 운율이 있죠. 이것은 이제 이런 음률이 반복되는 세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극적인 어떤 그 심판의 어떤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위대한 문필가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렇지 히브리어를 알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운율에 맞게 어떻게 보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딱 그거에 맞게 시처럼 표현한 그런 적절한 그런 표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렇게 글꾼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엄중한 심판의 그것을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참 재밌는 상황은 그가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을 가요. 그런데 함정에 빠져버려요. 함정은 그런 짐승 같은 거를 잡는 깊은 구덩이잖아요. 그래서 함정에서 빠졌어. 겨우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무에 걸려들어. 그러니까 올무라는 것은 이제 한번 걸려들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덫 같은 것이잖아요. 그 새 사냥꾼이 놓기도 하는. 그러니까 올무에 걸리니까 도망갈 군형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위에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은 예전에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창세기 언급한 하늘의 창들이라는 비유와 똑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물이 계속 쏟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에 있는 문들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려서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 즉 재앙들이 끊임없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악된 세상에 쏟아져 부어지니 그걸 피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버렸는데. 그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했다고 했잖아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땅 밑에는 땅을 받치고 있는 든든한 기둥 같은 그런 기초가 있었다고 그렇게 상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 기초가 흔들려 봐요. 그럼 땅이 다 진동이 되고 지진이 나고 흔들려서 그 위에 있는 주민들은 살아날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서 겨우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거쳐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19, 20절.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는 더 급기야 심각하게 땅이 깨지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며 취한 자같이 땅이 비틀비틀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근데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거워지니까 땅이 그걸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 무거워지니까 땅이 그만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릇처럼 깨어져 버리고 흔들려 버리고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죄악으로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땅의 그 흔들림과 깨어짐으로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또 순서가 나오는데 먼저 높은 데에 있는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이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 이런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기억나시죠? 그런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설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락한 영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머무는 세계죠. 그 타락한 천사들을 먼저 공중에서 하늘 세계에서 먼저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옥에. 그 지옥은 아니죠. 그거는 그 위에 있는 타락한 영들이 거주하는 어떤 공중이 있어요. 공중. 그 위에 하나님의 그런 보좌가 있는 또 하늘이 있고 하늘이 층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3층 천에 올라갔다 하니까 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층에 그 아래층에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되었지만 21일 동안 묶여가지고 그 바사 왕국의 그게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하늘층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인가 미가엘 바로 뚫고 못 왔던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단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땅으로 오셔서 땅에서 기득권을 잡고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어떤 배만 채우고 자기의 탐욕만 채우던 왕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죠. 이날로 말하자면 그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과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근데 이제 심판의 공식적인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그 사람 바로 이렇게 최종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단 구치소에 딱 들어 보내잖아요.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모든 판결을 하지. 그래서 뭘 잘못했고 어떤 부분을 잘못했고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형량이 매겨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이 깊은 옥에 일단 갇혀요. 그리고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무적행에 일단 먼저 갇힌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그 자신들의 죄악의 무게에 따라서 그렇게 그 형 집행을 받는 것이죠. 자, 마지막 23절.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것은 최후 심판의 최종적인 결론의 모습이에요. 이제 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냐면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부시고 빛나고 찬란해서 해와 달이 자신의 구실을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 빛이 찬란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책 읽어보면 그때는 해가 달이 필요 없다잖아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빛이 너무 찬란하셔서 영원토록 빛나는 해가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낮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잠자코만 계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 장로들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그 하늘 보좌에 있는 24장로들 아시죠? 그 장로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24라는 숫자는 우리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12사도. 그래서 합쳐서 24장로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니까 이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닿아 있죠. 그 세세토록 영광을 올리리라, 찬양하리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후 심판의 어떤 하이라이트 같은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공중에 있는 악의 권세들,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동시에 구원받은 무리들에게는 이제 드디어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승리하는 날인 것이죠. 승리의 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24장 우리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에 대한 찬양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음 시간도 우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사야 24장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형통회복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